드립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를 쭉 함께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고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마무리를 하면서 신앙의 모범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용서에 초점을 맞추어서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셉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또 유혹을 당하기도 하고 또 억울함을 또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또 배신을 당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행통하게 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러한 믿음과 더불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확신하면서 그가 나아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그래서 기근으로 말미암아 굶어 죽어가는 위기의 때에 나라를 구하고 또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서 애굽에서 살게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요셉이 용서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도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을 때 우리는 온전히 용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서도 형들이 처음 그 요셉의 고백을 듣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된 것을 알고 두려워할 때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다. 애굽에 보내셨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미리 이렇게 애굽에 온 것을 고백하고 있죠. 이것을 요셉이 믿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될 때 오늘 이 본문에서도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될 때 그것은 바로 용서해 주는 당사자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큰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우리가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작은 용서이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냥 참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 같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 자기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부끄러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하심을 세상에 전하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은 바로 앞에 장에 있습니다마는 야곱이 그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축복하는 내용 가운데 특별히 유다와 요셉에게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49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부모의 축복이 자녀에게 그대로 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아들들을 축복한 대로 그 이후에 그 아들들은 12지파가 되어서 그 이스라엘을 형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아버지가 말한 그대로 그 자녀들이 축복을 받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그의 아들 유다와 요셉에게는 야곱이 많은 그러한 분량을 할애해서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요셉은 먼저 용서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위대한 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위대한 것보다 세상 사람도 그렇게 알고 있지만 사실은 요셉의 위대한 점은 그 형들을 그가 용서했다고 하는 것이 용서의 사람이기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유다에게 왜 이렇게 큰 복을 전수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유다는 요셉이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이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다와 요셉 지파가 그 이후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일들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먼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려고 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형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전에처럼 나를 그 애굽의 노예로 파는 혹시 그런 마음을 형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형들이 자기를 찾아왔을 때 여러 가지로 시험합니다. 그 마지막 시험이 은잔의 시험이에요. 자기의 동생 베냐민도 그 마지막 시험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11 형제가 이제 요셉에게 온 것이죠. 그때 형들에게 이제 곡식을 보내면서 곡식 자루에다가 자기의 그 은잔을 넣었는데 그 은잔 넣은 사람이 그 당사자가 베냐민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요셉의 부하가 말하죠. 누가 내 은잔을 훔쳤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베냐민의 그 곡식 자루에서 요셉의 은잔이 나왔습니다. 이때 요셉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가도 좋다. 그러나 내 은잔을 훔쳐간 이 베냐민은 용서할 수가 없다. 베냐민만 남아라. 베냐민만 종이 되어라 이러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유다가 나서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베냐민이 많이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그것 때문에 슬퍼하면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대신 희생하기로 요셉에게 말하는 것이죠. 요셉은 이 유다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바로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형들과 얼싸안고 이제 울음을 터뜨리는 내용이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볼 때 유다는 바로 요셉이 용서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또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용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용서를 이끌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특히 이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요셉은 흉년의 때 만난 그 형들을 용서하고 이제 다 불러서 애굽의 고센 땅에서 살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세월이 흘러서 자기 아버지 야곱이 죽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자기들은 요셉에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았어요. 아버지가 살았을 때는 이제 자기 아버지의 얼굴을 봐서 아마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는 척했을 거다 이거.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었으니까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면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가로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으리라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아버지가 그랬는데 형들을 다 용서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셉 동생이 우리를 용서하여 주소서 그런 것이죠. 사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요셉이 울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울었다고 하는 것은 온전히 형들을 용서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의 마음 가운데는 형들을 용서한다는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그래서 18절 19절에 보면 그 형들이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형들은 우리가 요셉의 종이 된다고 그러면 요셉이 용서할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당신을 어떻게 용서하고 말고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을 보면 어떤 성경의 구절이 떠오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바로 탕자 비유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내 재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타국에서 그의 모든 재산을 탕진했어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면서 이제 돼지우리의 지엄 열매를 먹으려고 했는데 그것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먹을 것이 많은데 근데 내가 어떻게 아버지 집에 돌아갈 수 있겠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내가 아들이 아니라 종으로라도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거지가 되어서 터덜터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먼 발치에서 그 작은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구나. 송아지를 잡자.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바로 아버지의 마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죠. 요셉이 그렇게 형들을 용서할 때 온전한 용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온전한 용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는 온전히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50장 20절에 한번 보십시오. 당신들은 나를 해하라 하였으나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쩌면 창세기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말이고 창세기 전체를 요약하는 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 가운데는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은 인간의 사고를 뛰어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는 선을 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이러한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대답 속에는 용서하다는 말이 없어요. 단지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행들을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행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러한 내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자신이 그런 위치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스스로 용서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자기 스스로를 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모든 근한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용서하신 일이라면 그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형들의 모든 악행을 자신의 기억 속에서 다 지워버렸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멀리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그 첫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주 만물의 질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분명한 선포와 더불어서 창세기 마지막에서는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우리의 주인 되심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과 인간의 서로 간의 관계와 인간 사이의 질서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또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후에 인간의 삶은 행위 아우를 질투하고 쳐 죽이는 사건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 개인적으로 또 집단적으로 시기와 미움과 반목과 속임수와 음모와 중상, 싸움과 살육과 보복이 반복하여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 가운데 많은 상황들은 이러한 폭력과 이러한 시기와 반목들은 인간이 심판자가 되어서 역사의 집행자 노릇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모든 인간의 심판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심을 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폭력 사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원천은 교만입니다. 그리고 모든 비극은 시기와 미움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인간 사이의 모든 비극의 반복은 홀로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의 심판자이시며 역사의 주인 되심을 망각하기 때문에 기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일에 대한 판단과 심판과 정죄와 보복은 유일하신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 맡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4절 보면 하나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19장 11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신약에서 누가복음 6장 37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중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32절에 보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요셉 시리즈를 끝내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기 위해서는 온전히 용서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분명히 믿는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품지 못할 사람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끝까지 사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이것이 요셉이 형들에게 한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워하지 말고 당신들을 사랑하는 증거, 당신들을 온전히 용서하는 증거가 무엇이냐 하면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 말대로 그 형들의 자녀들을 다 길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비전을 가진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 증거를 드러낸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한 사람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더 배려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요셉은 그 형들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 형들의 자녀들까지, 그 자녀 손손까지 자기가 돌보겠다고 형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래서 24절, 25절 창세기를 마감하면서 요셉의 삶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요셉이 그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긍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긍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에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부귀와 영화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애굽에 온 야곱의 가족은 초라했습니다. 70명이었어요. 애굽의 총리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마음속에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마지막 유언이 내가 죽어서 해골이 되어서 묻히더라도 너희들이 이제 이곳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갈 때 내 해골을 메고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그는 가장 소중하게 생각한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정체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구원의 진리,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험한 세상, 제약이 광량한 이곳일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저술한 사람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모세입니다. 모세 오경이에요. 이런 모세가 이 창세기를 언제 지은 것 같습니까? 언제 저술한 것 같아요? 모세는 3번이나 시내산에서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성령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마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창세기를 먼저 저술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랬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해서 지금 시내산 기슭에 다 함께 모였습니다. 물론 어렴풋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셔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셔 지금 가나안에 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은 알았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시고 모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창세기도 함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창세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세운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나의 고난을 극복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복해야 할 세상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물리쳐야 할 마귀의 괴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인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 작고 초라한 것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내가 하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일이 작은 일 같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는 먼저 용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온전히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가나안 사람들은 그러면 찌르는 가시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의 고난도 힘들었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는다면 우리가 미워할 사람이 없습니다.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포용하지 못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고 또 끝까지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고 또 그들을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나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을 품고 그리고 400년 후에 300년 후에죠. 그들이 민족이 되어서 이제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잠깐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환경은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주위를 돌아보면 여러 가지로 사면이 캄캄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라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셉은 그 형들의 근심 가운데 이렇게 형들을 다독이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며 내가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요셉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므로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간직하게 하셔서 우리도 용서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충성하게 하셔서 부름의 상을 받는 성도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앞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게 하옵소서. 감사와 구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서